자,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이름은 이 느헤미야라는 이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이 지어졌는데 히브리어는 느헤미야에서 위로하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기록자는 아마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닐까. 특별히 에스라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 사역 중에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걸 봐서 아마 사역 중에 돌아가신 걸로 보이고 이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을 완성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록자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출신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뭐 에스라 아니면 아까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출신이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단지 뭐 서빙하는 웨이터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는 당시 왕의 옆에서 왕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뭐 비서실장 아니면은 왕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왕의 친구와 같은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자기의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되는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총독의 위치를 받아서 가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우리가 포로기한이 크게 3차에 걸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떨어진 다음에 537년에 1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458년 에스라가 귀환하고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444년 3차에 걸친 귀환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느헤미야서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연결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는 그 에스더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기간은 이스라엘 페르시아의 왕들 가운데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통치할 때 이때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배경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되는데요. 3차 포로 귀환하면서 성벽을 건축했던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문제됐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도 이 문제를 강조했고 느헤미야서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느헤미야서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 과정들도 이 느헤미야 가운데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면은 444년 바로 3차 포로 귀환부터 425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다가 다시 한 1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한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비우게 되는데 돌아와서 다시 적고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기록 연대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범위가 444년부터 425년경에 쓰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신앙도 다시 세워져야 되겠죠. 자, 지금 각 차수마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1차 귀환, 성전 재건, 2차 귀환. 뭐가 있죠? 예, 에스라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3차 성벽 재건과 다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율법을 회복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약 52일 만에 약 2달이 안 걸리는 시간 안에 이게 다 지어졌습니다. 지어질 수 있었던 일은 다 분담했기 때문이죠. 각 지역마다 어떤 사람은 어문까지, 어떤 사람까지는 무슨 문까지 해서 각각 사람들이 분배해서 이것들을 함께 지어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벽이 지어지는데 성벽이 지어지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있고요.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벽도 지어졌고 이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돌아가는 일. 그래서 에스라가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다. 당시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뒤에 부분에 보면은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까지 들어와서 골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미 살림이 안 되니까 다 도망가 있는 모습, 레위 사람들 다 떠나가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체 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전체 보기를 보면은, 자, 1장부터 13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크게 보면은, 첫 번째 부분은 성벽을 건축해라.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에스라를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서 첫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하면 느헤미야의 기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역대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던 모습들,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이제 앞으로 무슨 내용이 계속 등장하게 될까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첫 출발도 느헤미야의 기도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왜 기도하게 되었는가? 바로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였던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에스라 4장에 보면은 4장 6절부터 23절까지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그 공격을 받았는지, 그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워낙 먼 옛날 이야기라. 네. 에스라 4장 6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었다. 그 이야기 직전에 보면은 아하수에로도 나왔었고 아닥사스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주변 민족들이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특별히 그들을 계속 혼합하려는 그 악한 시도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순수성이 계속 흐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서 무엇을 결단하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왕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스산월에 이제 왕한테 포도주를 따라드린 겁니다. 다시 해서 왕의 가장 가까운 참모로서, 왕의 상담자로서, 왕의 친구로서, 또는 비서로서 함께 조언을 나누고 있는데, 평소와 이 안색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런데 왕 앞에 감히 표정 바꿨다가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잘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걱정해 준 거죠. 야, 네 표정이 좀 다른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자,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왕이 이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내 묘실이 지금 불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왕이 얘기하는 것이,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한마디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좋게 여기시면 저에게 좀 말미를 주십시오. 얼마간의 시간을 주셔서 제가 그 예루살렘 재건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갔다 와. 근데 얼만큼 갔다 올래? 근데 그 기간에 대해서 보면은 약 한 11년, 12년 정도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에 이제 말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기한을 정하고 이 느헤미야가 가게 되는데, 가서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죠.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들을 공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총독들에게 그 재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요청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 다 들어줍니다. 그래, 네 필요한 재료 있으면 요청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떠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조용히 성을 한번 싹 돌아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야 될지.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짐승을 타고서 성을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서로 삼착포로기한 이야기 하면서, 자,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벽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각 구역을 분담하는 거죠.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어라.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당시엔 각각 집안별로 있을 것이니까 각 집안이 담당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주고, 그 또한 문들을 정해줘서 이 성문과 망대와 또는 성벽을 건축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누가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누가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당시 호론 사람 산발랏, 암본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뭐 게셈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들, 이게 어디 사람들이냐면, 바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겠죠. 왜냐면 그들이 이주해 와서 다 정착해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의 밥이었거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성벽이 건축되어지면 더 이상 자기들의 그 손아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권역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것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도비아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은 성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봤을 때 이것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문제로 삼을까 하면서 이제 시비 걸려고 할 때 이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잘 파악하게 되죠. 자,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이것들을 성벽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했던지 절대 이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되고요. 그랬더니 각각 이제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딱 하나 결론이 나왔습니다. 누구만 없애면 됩니까? 예, 느헤미야만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없애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외적인 문제는 그 산발랏 도비아 이것들은 잘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 건데, 성벽을 지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백성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일을 못하고 성벽을 짓다 보니까 모든 시간들을 이 성벽 짓는 데 투자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또는 세금 내는 문제들, 또는 돈 빌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점점 중첩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부유한 자들은 그냥 버텨나갑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자, 그들이 세금도 바쳐야 되고, 또한 우리가 또 돈 빌린 것도 갚아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면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게 된 거죠. 야, 지금 우리가 민족의 사명을 띠고서 이 성벽을 건축해 가는데 너희 가난한 자를 누가 돌봐줘야 되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결단이 무엇이면, 나도 앞으로 임금 받지 않겠다, 월급 받지 않겠다, 너희도 고리대금 하는 거 끊어라, 돈 빌릴 때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빼앗은 종으로 팔려간 자녀들 돌려줘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내부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문제들,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땅은 누구 것이냐? 땅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너희 땅이 50년이 되어지면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종으로 팔렸어도 다시 돌아가게 해야 되고, 만약에 형제가 팔렸으면 다시 그를 사가지고 되돌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희년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키셨는데, 이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야, 너희가 과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냐? 너희 형제를 재산을 빼앗고 있지 않냐? 하면서 그들의 삶을 책망하면서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도구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길 원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었죠. 밖에서 공격들은 한 손엔 무기 들고 한 손엔 장비를 들고 성벽을 건축해 놨는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를 공격하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제 느헤미야를 없애고자 사람들이 밀봉하지 않은 편지, 다시 말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죠. 느헤미야한테, 야, 네가 겁쟁이가 아니라면 한번 나와서 우리 한번 공개 토론 좀 해보자.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우리가 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한번 우리 힘을 합쳐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자. 온갖 술수를 다 써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목적을 딱 아는 거죠. 나만 없애면 지금 개혁들이 다시 다 흐지부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오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씩이나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5번째는 편지를 보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성벽을 제거하는 것들을 완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이 되었는가? 성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단지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성이 하나님의 성으로서 온전케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벽 건설되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 놀고 먹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었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듣고서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주변 민족들이 봤다는 거죠.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에 이제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어떤 일 하는가. 자, 5절과 6절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보면은 에스라도 2번에 걸쳐서 이름을 적고 있고요. 이 느헤미야도 지금 이름을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선택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는 뭐 친척 한 사람 없고 뭐 지금 읽어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시 이 시대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 역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라질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그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족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느디님 사람이라고 등장한 걸 보게 됩니다. 여기 7장 5절 이후에 보면은 7절부터 쭉 해서 족보들이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느디님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주어졌다 하면서 레위 사람들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느디님 사람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기원은 아마 기본 민족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복 민족, 이방 민족이었지만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편입되었던, 하지만 이스라엘의 일반 민족이 아니라 성전을 돕는 종으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느디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도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성전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하면서 다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그 성벽에 함께 머물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 무슨 얘기가 되야 되냐면은,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럼 끝이 아니라 이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이미 건축되어진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데, 성벽이 건축됨으로 이들은 이제 안전히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지 그 이상의 것을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래서 예언서들을 보면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먼저 거룩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이 다 건축된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백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회복하는 것은 스트레칭 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그들이 제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회복되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율법이 낭독이 되어집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성에 거주할 때 7째 달에 모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7째 달에는 중요한 절기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자, 이 모든 이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누가 요청했냐면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부탁하는 거죠. 우리한테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이들이 요청했을 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자, 이제 낭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같은 66권 성경이 아니죠. 5경이죠. 네. 모세의 율법책 5권을 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는데 그냥 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란 것이 지금 우리가 봐도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되는데 시간 간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읽고 해석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6절 말씀이었더니 5절과 6절 봤더니 하나님 말씀의 책을 폈을 때 두루마리를 쫙 피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 선포될 때 일어나서 함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해석한 것을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백성의 반응이 나타나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그 말씀에 비춰지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빗나간 삶을 살아왔고 엉망의 삶을 살아온 걸 봤을 때 그들이 다 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과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하나님의 축제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말씀에 비춰보면은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죄인인 걸 알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그곳에서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기쁜 잔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네, 그달 29날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대규모 회개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라셨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바랬던 그 역사들,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죠. 수많은 예언자가 외쳤지만 도리어 예언자들의 말을 멸시하고 박해했던 그들.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지나서 그때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성벽까지 다 건축된 지금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며 부르짖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결단하죠.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방인들과 절교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데 이때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회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국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원산 또는 저 평양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데 기도 운동 이전에 말씀 사경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먼저 연구했었고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신도라는 섬이거든요. 신도라는 섬인데 저희 옆에 보는 장봉도라는 섬이 같이 있습니다. 네, 이 부흥의 역사가 서해안을 타고 와서 15년도에 그 저희 옆섬에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서 이게 그 기도 운동이 1960년대까지 계속 서울 인근에서부터 다 모여서 그 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운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강화도까지 펼쳐져서 이제 강화도에서 뭐 김구 선생님도 영향을 받고 강화도 독립운동에 그 영향을 받고 아무튼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항상 무엇부터냐?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가 드디어 9장에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지으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백성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회개운동이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 각 지역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약속까지 합니다. 임봉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10장에 보면은 그 임봉한 자는 하면서 이제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서약을 하는 겁니다. 쿵쿵 하면서 다 도장을 찍기 시작하죠. 그 도장 찍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부터 해서 시드기야, 스가랴, 아사랴, 예레미야 하면서 쭉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아내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이렇게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에 통한 대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결단과 이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잠시 후면은 말라기라는 책을 보게 되는데 이러고서 얼마 안 갑니다. 한 1, 2년 가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친히 우리 안에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때문에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지 않으면 너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도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좌우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어김없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도 한순간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눈을 벗어났을 때 결국은 쓰러졌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비치고 인도자인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자, 성벽이 지어졌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남을 자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요새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포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요구하고 포기를 요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예루살렘 성에 남을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성 밖에 가면은 농사도 마음껏 지을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성 안에 산다는 것은 많은 제약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어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성에서 일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너희의 삶을 포기하면서 이 성에서 거할 자가 누구냐? 그때 이제 거할 사람들의 명단이 11장에 보면은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 성에 남겠습니다라고,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전과 이 성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외의 사람들, 이제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2장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또는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인의 사명, 또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중앙성소에서 예배하고, 또 레위인도 하나님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제 레위인을 다양한 역할을 맡았죠. 성가대뿐만 아니라 문지기부터 해서 또 창고지기부터 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맡았는데, 이제 이 레위인들이 앞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그 역할들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란 자체는 모여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여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다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레위인의 사명이 감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각 지역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양육하고 바로 가르치는 사명이 레위인인데, 우리는 별로 흩어지기가 싫죠. 우리끼리 좋죠. 조금만 더 가까이 있고 친교하고 하나 되는 거 참 좋아하는데, 흩어져야 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누가 이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냐면 백성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첫 소산물을 통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또 가난한 자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이것들이 제도를 다 누가 마련했냐면 이 느헤미야가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를 확립하고서 느헤미야가 왕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더니 1년 만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상복구. 그렇게 열심히 개혁했고, 열심히 눈물 뿌려 회개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원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 다 도망갔고, 성전을 봤더니 성전 안에 이미 도비아가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고, 제사장이 방 하나를 줬죠. 아무튼 엉망인 상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모세의 책을 다시 한번 낭독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이 얘기를 굳이 언급하고 있냐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 제사장이 도비한테 성전에 방을 하나 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분노할까요?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제사장이 이방인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성전의 방을 내어줬다는 이것이 느헤미야를 분노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비아의 세관들을 다 내치고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진 제도를 다시 세우는 거죠. 11조를 다시 세우고, 11조를 세운다는 것은 다시 그냥 헌금해라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들이 살 생활이 돼야 일단 하나님을 예배할 게 아닌가. 그러니까 11조를 세운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먼저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안식일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도망갔던 레위인들 다시 불러오고, 그리고 제사장들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방인들과 다시 또 혼인하고 있는 거죠. 내쫓았던 부인 1년 지나니까 또 생각나는 거죠. 야,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미안하다. 다시 와라. 그러면서 또 다시 살고 있고, 아니면 또 새롭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참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아는 겁니다. 이때가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끝까지 씨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참 좋은 때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에 아무런 핍박 없이 가서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습니까? 결국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말라기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던 것,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찢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기 원하시는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이것들이 다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